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어학사전에 보면,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EBS에서 0.1%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0.1%가 어떤 말인가 하면, 전국 그 석차 중에 0.1%에 드는 800명하고 평균 석차에 있는 그 700명의 학생들을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0.1%의 학생들이 왜 평균 석차에 있는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난가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작진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아주 난관에 봉착합니다.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0.1%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IQ나 또 그들의 어떤 부모의 경제력, 학력 수준이나 평균 석차에 있는 700여 명의 학생들의 IQ, 또 부모의 경제력, 학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0.1%의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제작진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메타인지를 한번 실험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0.1%의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과 확인한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메타인지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하고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평균 석차의 700명은 자기 스스로를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줄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 능력, 그 차이가 결국은 0.1% 학생들과 이 평균 석차의 그 차이더라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는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차이는 메타인지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한 정확히 알고 해결책을 마련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메타인지가 쉬운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파스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사실은 강팍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꾸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왕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야 그 삶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잖아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 행위가 참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메타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메타인지가 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사실은 메타인지예요. 우리가 이번 달은 전도서를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이 메타인지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믿음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사랑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죽는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의 온갖 능력과 이 수고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과 능력이 있고 수고를 한다 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착한 마음을 먹고 있든 악한 마음을 먹고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죽은 자들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왜 지혜자다라고 부르느냐? 그에게는 이런 메타인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생을 살아보니 정확히 꿰뚫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인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를 감사하고 바로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사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 낫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5절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 기회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기회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삶이냐? 살아있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게 흥청망청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느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즐겁게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것에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나중에 뭔가 결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 일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덤 속에는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트를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프레젠트, 선물. 그럼 뭡니까? 이 현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환경을 탓하며, 때로는 건강을 탓하며, 재물을 탓하며, 관계를 탓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미루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신앙의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 오늘 감사하고 오늘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제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8절 말씀해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 정결하게 항상 깨끗함으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지난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런 회개의 삶을 주저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연말 기획으로 이 교수신문에는 항상 올해의 이 사자성어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사자성어를 항상 교수신문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였을까요?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교수님이 어떤 사자성어였습니까?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2022년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뽑은 거죠. 이것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데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과이불개 시위 과의. 이게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잘못이 뭔지 뻔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그게 제일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올 한 해, 아니 작년 한 해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교수들이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당이나 야당 할 거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다 이전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고 또 야당은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어를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혹시 우리 역사 속에서 뭔가 지도부가 나라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은 사례는 없는지 되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 위대한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은 달랐던 겁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세종대왕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고쳐서 이 좋은 쪽으로 바꾸고 간 사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사람을 잘못 임명해서 외교 망신을 당했을 때 세종은 사람을 잘못 앓고 보낸 것을 내가 심히 후회한다라고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란 일에 너무 몰두하느라 자신과 신하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을 뉘우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왕으로서 사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누구나 사실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정말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이불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이 없고 주변에도 그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 그냥 그 잘못한 대로 잊어지고 살아왔습니까?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이 신앙의 양심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회개해야 하고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알았으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천정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실 죄송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지우고 싶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또 1년이라는 이런 딱딱 넘어가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잘못 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며 그래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정말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으니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내가 새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롭게 주시니까 그래 내가 한 해를 몽땅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한 해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2023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또 기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선물과 이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